이제 찬송 2장을 부르므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찬송가 앞에 사도신경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적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으시기 높여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께 뛰어나시리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3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멀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너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나를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치유받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아멘. 마라나타. 아멘.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 삶의 현장, 또 우리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또 열방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한 달 동안 저희가 예수님의 임재, 그 다음에 말씀의 임재,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연결해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제 선물로 주시고 또 이제 행복한 세상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점점 우상 앞에서 자신의 그러한 귀한 존재를 점점 잃어버리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혼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
원래 존재의 목표를 상실하고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또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말씀의 임재를 누리고 또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서 이제 오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은 이제 에덴 동산을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톨스토이의 죄와 벌이라는 책을 읽고 이 마음의 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이제 전당포에 가서 돈이 굉장히 궁핍했는데 노파를 살해하는데 그 노파를 살해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복 동생이 그것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자를 또 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는 그 안에서 번민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 고비를 거치면서 소냐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사랑에 의해서 그는 이제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죄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톨스토이는 이것을 통해서 소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과 평화 또 부활이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사는가를 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이제 그 안에서 전쟁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평화를 누려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어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부활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죄와 벌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가 말했던 전쟁과 평화,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또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생명을 이제 연결시키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지금은 정보화시다,
정보화 시대, 제4차 산업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정보가 이 핸드폰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보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식이 많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이 많으면 더 행복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지식이 많음으로 더 혼돈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혼돈스러운 삶으로 더 세상의 쾌락과 더 안 좋은 것으로 빠져나가는 미혹되는 그런 삶을 들여다볼 때에 오히려 아는 것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품고 이 땅에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점점점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이 돼 어둠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요.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고 하면은 원래 우리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에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만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내 안에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 들어서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비워주기 위해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안에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네? 아는 거? 잘하는 거? 잘하는 게 우상이요? 오마금다. 맞아. 차리는 게 우상이라고 하잖아. 뭐 차리는 거, 제사 드리고, 뭐 차리는 거, 이거 잘하시네. 차리는 게 우상이에요. 차리는 게 우상이에요. 이거 그냥 정답을 말해주시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도 위에 놓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물질도 참 필요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그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아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물질과 소유를 위에다 놓고 끌려갈 때에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 소유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제일 높은 곳에 놓아두고 그 소유를 제일 높은 곳에 놓아두고 끌려갈 때에 이제 그는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것은 우리를 그것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물질을 다스리고 소유를 다스리고 내게 주어진 또 어떤 재능과 또 내게 주어진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기쁨을 드리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유와 물질만을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가다 보면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비워진 자리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움의 자리에는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어떤 마음을 같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들어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길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5절로 8절까지는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1절에서 4절까지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활의 구성원은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부부이고 가정이며 가족입니다. 이는 사랑의 구성원들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함께 그 놀라운 것을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상도 많이 받아봤지만은 도지사 상도 받아보고 또 많은 자원봉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전회를 통해서 20년이 넘게 늘 우리 정읍시 지역사회 속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금도 정읍시 내장상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서 마을에 또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목사님은 실속 없이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속 없이. 그 말이 참 듣기가 좋습니다. 실속 없이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남이 그걸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수의 마음을 같이하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뜻을 합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잘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가 뭐예요? 바로 봉사인 것이죠. 자원봉사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그저 자기 자신의 금고 하나 딱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림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신문을 보다가 사회복지법인 나눔빌이 다음 주부터 2박 3일로 성경학교를 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2년 동안 쉬었다가 새롭게 하는데 하루는 나눔빌에서 하고 이틀은 담양의 어떤 캠프에 가서 한다는 소식을 쭉 읽어보면서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주섬주섬 제가 적은 돈이지만은 10만 원을 담아서 찾아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제가 전도를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그 나눔빌 사회복지법인을 갔습니다. 기왕이면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도 형편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담은 거 거기에 계시는 원장님에게 드리면서 또 이번 성경학교 또 우리 모든 생활인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할 때에 아이스크림 한번 사주라고 이렇게 부끄러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쳐서가 아닙니다. 늘 생각하면서 그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이제 우리는 그런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지어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거창하고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길을 가면서 또 아니면은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돌아보면서 작은 마음이지만은 또 함께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럴 때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임재를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말씀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세상의 빛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이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서 비록 우리의 삶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 더운 날씨에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돌스토이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임재한 곳이며 그것이 바로 말씀이 임재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말씀의 임재를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이 지식이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이 울리는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꽹과리 같다고 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영화협회 명예회장이신 신영균 장로님께서 자신의 전재산 500억 원을 기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0억 원 상당의 땅 대지를 모교인 서울대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술, 담배, 여자 도박을 멀리했으며 그는 명보극장, 명보제과, 뉴욕제과, 풍년제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겼으며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도 쭉 이러한 섬김을 해왔고 또 기부도 많이 해왔지만은 그는 마지막으로 나이 91가 되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내 관 속에 성경책만 하나 함께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성경책 한 권만 딱 내 옆에 놓아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이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베풀고 오직 내 옆에 성경책 하나만 놓아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비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알지만은 여러분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학습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울 학자고요. 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할 습자입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배우고 그 배운 지식을 잘 누리며 사는 것이 학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학은 잘하는데요 습은 잘하지 못합니다. 학은 잘 배워서 머리는 이렇게 큰데 습이라고 하는 것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학습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학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학습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부족한 지식이 이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이 넘쳐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어진 그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 안에 물질과 소유라고 하는 욕망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향하여서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지어다. 바로 그 편히 쉬게 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아멘. 그 자리가 바로 이제 행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빌딩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명예가 아무리 크고 권세가 아무리 크게 가지고 있어도 그는 늘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또 많은 세상의 것을 누렸지만은 결국은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도 사랑의 목이 말라 허덕이면서도 그냥 안 그런 척 하면서 애써 애매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
불행의 길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요 바로 이 십자가를 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비우고 이제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잘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자기의 시간 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자기의 신앙 믿음 관리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먼저이겠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잘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아직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아멘.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올립니다. 감사 예물 올립니다. 또 구역 예배에 감사한금을 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 김미수 청년 또 강은비 청년 귀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가정을 세워주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또 건강하고 또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건축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또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과 삶의 현장을 주께서 풍성케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성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이 자리에 참여해 거룩한 산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 케냐 땅까지 이르러 복음과 떡을 나누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의 사랑을 채워서 이제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 각각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들방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